우리 관현악단이 만석 찾는데 3명만 더 지원해서 12명 하면 좋겠다. 우리 성가대 한 10명만 더 했으면 성가대석을 저쪽으로 좀 키워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감동이 오시면 노래 못 불러도 되고 키가 작아도 좋고 얼굴이 좀 그래도 괜찮습니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유아실 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유아들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협력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반드시 유아실에서 아이들 예배할 수 있으니까 좀 불편해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시가 나온 세계적인 정신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분이 있죠. MBTI로 알려졌는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융의 집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러보았든지 불러보지 않았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을 찾든 안 찾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있다고 없다고 하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계신다.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가운데 프랜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죠. 프랜시스 셰퍼. 그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지요. 내가 도망치니까 못 만나는 거지요. 내가 헛갈려 딴 길 찾으니까 못 만나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셨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가출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작정된 사람들이죠.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면 부모의 능력만큼 그 아이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부모는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자녀를 키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세상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싸워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이 좀 희한합니다. 설교 제목 시작. 믿음으로 싸우는 희한한 전쟁. 뭐로 싸우는? 어떤 전쟁? 희한한 전쟁. 오늘 말씀이 좀 희한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지난 시간에 아이성 전투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여리고성 전투의 성공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여호수아 전체를 헤아려서 실패 원인, 성공의 원인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기에 원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참 희한한 전쟁의 모습이죠. 자, 여호수아 6장 앞에가 몇 장이죠? 당연히 5장이죠. 5장의 사건이 뭡니까? 할례의 사건이에요. 할례.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난 세대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할례.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들의 양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겜성 사건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제 레위와 시몬이 세겜에 들어가서 족장과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 우리처럼 할례 받으면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는 할례를 시켰는데 양피를 자르는데 사정없이 이제 돌 날카로운 것으로나 그때 도자기 시대에 자기를 날카롭게 막 찢어놨어요. 그러니 감당하지 못할 때 가서 다 칼로 쳐 죽여본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전쟁을 앞에 놓고 할례를 행하라니 이게 보통 무식한 일이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응? 그 다음에 양 잡아서 피 흘리고 유월절 지키고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소산 먹으라 그랬고 신발 벗어라 그랬고 지금 전략으로 봐서 뭐 해야 돼요? 전략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내놓고
시간 있으면 훈련이라도 하나 더 시켜야 할 입장인데 전혀 엉뚱한 희한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씁시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전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것을 도우셔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털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실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최선을 다했어도 그날 컨디션이 나빠버린다 할지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싸우는 이 희한한 전쟁을 하나님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세 가지 원리를 오늘 본문 속에 가르쳐 주는데, 첫째는 응답이 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뭐가 힘이라고요? 따라서 응답이 힘이다. 그러면 우리는 응답이 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응답이야. 그게 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해도 등록전도 안 해불고 열린 모임 안 해불면 안 돼요. 해야 그게 우리의 힘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첫째는 뭐라고요? 응답이 힘이다. 자, 1절로 3절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상황이 좋단 말이에요? 나쁘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 강한 성을 닫아버리고 꼼짝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해볼 자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자,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 지금 간득이 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어려운데 하나님의 응답에게 그러면 다 보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제 우리가 할 짓은 이렇게 저렇게 하란 대로 하는 것이 그걸 응답이라고. 우리의 응답도 필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전에는 11조도 못했는데 이제는 11조도 하고 이제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까지 받으며 좀 원칙대로 살아봐야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이 잘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그때부터 잘 됐어. 사실 안 그럽니다. 현장을 보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해도 넘어오신 것 아니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모세를 따라 나왔으면 무엇인가 확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게다가 다음 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왔는데 첫성 여리고 확 닫아져갖고 감당을 못 하겠어요.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전부 다 상황이 악화되어 버렸어. 악화. 흥분했는가 보네요. 자, 이스라엘이 가까이 오니까 적들이 동태를 눈치채고 아예 문을 꽉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게 개미 한 마리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봉쇄해버린 거죠. 기도를 시작하니까 더 풀릴 줄 알았는데 더 꼬이더라 그 말이죠. 우리가 움직이면 적도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러는 것이죠. 전쟁입니다. 치열한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세력, 정사와 권세, 마귀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러는 마귀들과의 싸움. 방심할 수 없습니다. 광야가 5번씩이나 이어지게 되고 그들이 마라의 선물을 경험하고
신강야에 와서 양식이 떨어지고 너비딤에 와서 목이 마르고 아말렉 같은 제적들이 와서 그걸 괴롭히고 맨 마지막에는 모세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겨 사방에서 불평 소리가 막 빗발쳐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첩첩산중, 아무리 노를 저가도 끝이 없는 망망대, 도대체 해결될 기미가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 고난을 주시는가? 여러분, 진짜 축복은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변화하면 되고, 내가 능력받고 내가 선십과 킹십을 이룰 수 있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내게 맡기는 환경과 시대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광야는 내가 결단하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공을 쌓아주는 실력을 갖추게 하는 곳,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넘어서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죠. 또 아말렉과 같은 대적을 만남으로 동역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호수아가 얼마나 용장인데도 감당하지 못할 때 배후에서 기도하는데 모세가 기도에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내리니까 그 아론과 훌이 또 손을 받쳐주는 이 기도의 이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마지막에 리더십의 한계가 나타나도록 해서 우리가 같이 동역자가 되어 목자의 비전을 도와서 우리 같이 이루자 드디어 그리스도의 몸이 뭔가 배우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갖게 하는 것, 그게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거쳐야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왜 이 사건을 주셨는지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텐데 자꾸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베트남 선교에 가서 파란불 보고서 건너는데 우리 여럿이 같이 저희 보디가드들이 옆에 떡 서서 건너는데 파란불에서 절반 이상 건너 누가 와서 나를 탁 받아버려요. 오토바이가 와서 저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고 보니까 껍데기 몇 가지 허예요. 나중에 주먹만큼 부어버렸어요. 화이미! 왜입니까? 왜입니까? 어젯밤에도 왜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게 생각났어요. 네가 옛날에 중국 선교할 때 버탱이 짊어지고 땀 찍찍 흘리면서 공안부 피해서 선교할 때 내가 너 지켜줬다. 목사들이 가서 잡혀가고 뒤지게 두드려 맞고 벌금 내고 나온 사례가 수도 없이 많은데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근데 제 마음속에 그랬던가 봐요. 우리 선교단들이 이렇게 함께 짐 들어주고 함께 가서 선교가 이렇게 불붙고 좋고 튼튼한 보디가드들이 옆에 있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어젯밤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 지켰지. 보디가드가 너 못 지킨다. 그런 메시지를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누가 나를 지금까지 건드리지 못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천사 발떡에서 내 곁에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선교 하나님이 하시구나. 정 목사가 한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요. 제가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왜 이 사건을 주셨는지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텐데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 믿어도 남편이 술을 더 먹고 애는 가출을 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사업이 꼬이고 도대체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억하심령은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제대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환경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환경이 좋아 사람들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실력을 갖추면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가면 되는 것이고 스카우트 되는 거고 내 안에 면역력이 생기면 어떤 질병이 와도 견디는 거고 훈련을 해서 내가 강한 사람이 되면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광야를 통해서 내가 키워지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중내산에 그러고 울고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처음 출발할 때 그렇지만 눈 불고 뜨고 할 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뭔들 못하겠는가? 뭘 두려워하겠는가? 거침없이 밀고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키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 세워놨는데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헛짓이나 하고 있고 뒷돈이나 대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 쓸 수 있겠습니까? 산전수전 겪으면서 인생이 뭔지, 바르게 사는 것이 뭔지, 돈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여하는 것인지, 그걸 다 광야를 통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욕을 먹고 되고, 나중에는 하극상을 저지르고, 나중에는 대형 사고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오는 고난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온몸으로 껴안고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지금 뭘 원하시는가? 뭘 쌓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부분을 훈련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길면 길수록 큰 그릇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보지 말고 언제나 약속을 봐요. 약속. 지금 하나님은 나를 다루시고 계신 겁니다.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납니다. 나 시련이 와도 위기가 와도 그때는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얼굴, 그것이 선십과 킹십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살리고 그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좋은 환경에 있던 그런 환경에 있던 풍부할 때든 빈곤한 처할 때든 관계없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이 선십과 킹십을 자연스럽게 펼쳐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내면의 싸움입니다. 상황의 싸움이 아니고 믿음의 싸움이요 순종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험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도 나를 신뢰하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너 나를 믿고 좀 따라와라. 여러 소리 하지 말고 좀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뭔지 모르고 순종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성공에 이르는 길이더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의리만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이고 믿음은 의리라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의리. 목회하면서 정말로 의리 없는 인간들 참 많이 봅니다. 정말 골 때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의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하네, 그러는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하네. 보이는 사람에게 저렇게 의리를 못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축복을 받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의리 좀 지키십시다. 2명만 지키라고 했습니다. 신뢰가 뭐냐? 신뢰가 뭐냐? 의리입니다. 의리는 깡패 사회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동안 쌓아왔던 관계가 있고 앞으로 같이 가야 할 길인데 조금 어렵다고
뭐 중내 산에 헤어지냐고 헛갈리는 소리 하지 마자 그 말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진짜 내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진짜 저 사람이 저럴까? 그런 사건 한두 번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용서한 사람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거 제가 가슴에 새깁니다. 저 사람이 그때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내게 잘했는데, 교회 공로자인데 세상에 말 한마디로 저거 탁 잘라버려? 참는 일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했던 사람들의 정과 사랑 저는 안 있습니다. 정말 그 가슴에 새기고 사는 목사입니다. 그때 나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잘했는데 그 생각이 제 마음에 오면 저는 모든 걸 용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내가 여리고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이기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전쟁을 해야 하는데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돌아라, 잠자는 애들 깨워서 새벽에 일어나라. 잠자리도 편하지 않을 텐데 텐트 치고 살면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런 애들까지 새벽에 깨워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돌아라고 그러고, 그 다음날 또 깨워가지고 일찍 한 바퀴 돌아라고 그러고. 여러분 한 2, 3일은 혹시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3일, 4일째는 한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음의 싸움이라고. 믿음의 싸움. 네가 진짜 나를 신뢰하느냐? 너 정말 나 믿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는 여러 가지로 주십니다. 꼭 한 가지 방법으로 주시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퀴트하는 시간에 경건서적을 읽을 때,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 내가 병원에 실려가서 병원을 방문하다 죽어가는 사람을 볼 때, 교통사고로 반쪽 나가고 그 사건을 볼 때 사방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방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병원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대 병원, 고려대 병원, 먼 병원처럼 말입니다. 이 병원에 유명한 아동병원이 있는데 그 앞에 브룩스 라빈슨을 기념하는 현판이 붙어 있다고. 브룩스 라빈슨이 누구냐? 미국의 유명한 야구선수입니다. 이 야구선수가 한 번은 부상을 당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옆에 아동병원은, 아동실에 보니까 머리를 홀딱 깎고 배창 마른 애들이 있는 모습을 보고 하도 안타까워서 가서 머리를 쓰다보니까 이제 브룩스 라빈슨을 다 알잖아요. 라빈슨 왔다고 좋아서 난리를 하고 막 환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라빈슨의 가슴에 감동이 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이 와서. 자, 암의 백혈병에 걸린 아이들을 위로하려고 라빈슨이 격려 말을 합니다. 나는 멋있게 홈런을 치면서 파이팅을 보일 테니까 너희들도 암투병에서 멋있게 파이팅하라, 승리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돌아왔는데 그 뒤로부터 라빈슨이 갑자기 실력이 향상돼서 때렸다면 홈런이 나와버린 거예요. 연봉이 올라가고 라빈슨의 이름이 올라가고 대단하죠. 그때 얘들하고 약속했던 연봉 이상 되는 건 전부 다 해서 이곳에 아동병원을 세우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입고 암원 시간을 다 두는 거잖아요.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이 브룩스 라빈슨은 인기 있는 사람이라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어린 아이들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 그 메시지를 그가 소중히 여기고 응답했다는 것, 응답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특별한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희한한 전쟁. 첫째는 응답이 힘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는 기도가 힘이다. 따라서 기도가 힘이다. 여러분, 희한한 전쟁,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기도. 자, 3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매일 한 바퀴씩 돌라 그 말이죠. 매일 7일 동안 돌라. 완전 숫자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돌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7번 돌아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리고성이 큰 성입니까? 적은 성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죠. 그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걸릴까? 1시간 걸린다 생각해봐. 몇 시간을 돌아라? 7시간을. 자, 2시간 걸린다 해봐. 몇 시간 돌아라?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14시간 돌아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말이 없어. 거기에 군말이 없어. 여러분, 훈련이 시원찮은 사람은 꼭 나중에 가서 헛갈린 소리를 떡 하고 물어줘 버려요. 헛갈린 소리.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훈련 다 받아놓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사람들이. 여러분,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뭐라고 했죠? 여러 차례 말씀. 합심. 공동체가 합심해야 돼요. 합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침묵, 입 다물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액션. 순종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일어나면 도중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합심해야 됩니다. 리더십과 합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과 합심해야 되고 뜻을 맞춰야 되고, 두 번째 침묵해야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허튼 소리 해버리면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업자가 같이 동업해놓고 딴 사람이 그 사람 믿을 수 없어, 정말로 걱정되네, 한마디만 하면 지금까지 서로 계획하고 투자했던 거 다 무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업을 하겠습니까? 저에게 100마디 칭찬했던 사람이 돌아가서 다른 사람한테 그 정 목사 믿을 수 없어 한마디 해보세요. 100가지 자랑 다 무효가 되고 그렇구나, 저분이 다른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와서 홀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그렇게 무서운 파괴력이 있는 것이죠. 언어를 가지고 살리는 얘기를 해야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대적하는 말을 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와있게 되어버려요. 절대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기도가 시작됐으면 절대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그거 놓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까? 1시간이라도 돕니까? 말하지 말고 도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것. 자기 인생에 이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를 놓고서 하루에 한 바퀴 안 돌면서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흥정이라고 해요. 영적인 흥정. 자녀 문제가 있고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삶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바퀴도 안 돌면서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을 1시간에 잡고 한 바퀴 도는 운동을 우리가 실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곡동과 광주도성을 정복하는 일, 등록전도 셀교회상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엉뚱한 소리가 나오면 그는 분명히 반역자일 것입니다. 같이 돌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합심, 침묵, 순종이 비결입니다. 그냥 따라가는, 하라는 대로 그냥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16장 24절 요한복음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무슨 뜻이에요? 제게 신용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를 누구에게 주면서 가서 돈을 찾아서 써라. 그러면 돈을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가면 못 찾겠죠. 그런데 내가 비밀번호를 가르쳐 줍니다. 비둘기. 그래서 그래요. 걸어가서 찍었어. 비밀번호 몇 번 찍었을까요? 9999.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는 거, 주님이 카드를 우리에게 빌려주신 얘기입니다. 주님 이름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가르쳐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내 인격과 상관없습니다. 카드만 넣으면 돈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존슨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존슨.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잘 되다가도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사업 아닙니까? 그래, 부도 났다 그러면 부도가 나면 사도 내 8촌까지 다 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존슨의 아버지도 평생 사업을 하다 돌아갔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는, 기도하는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도 또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존슨이 사업이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해답의 길이 없어요. 묘책이 나오지 않아요. 회사에 출근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없어요. 이대로요, 길거리에 주저앉는 것은 두 말도 않고 수많은 직원들 다 해고해야 되고 일자리 찾아 뿔뿔이 헛쳐대야 되는데 어떡하나. 책상에 앉아서 고민을 하고 한숨을 쉬는데 그 앞에 어머니가 딱 나타났어요. 원래 자기 어머니 사진이 책상에 있었답니다. 한 번도 안 보이던 어머니 사진이 갑자기 보이는 것이요. 그때 하는 생각이 오더랍니다. 자기 아버지도 평생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어려지면 엄마가 자식들을 옆에 놓고 엄마 기도할 테니까 엄마 나올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성경 찬송 듣들고 조그마한 다락방으로 들어가면 나오시지를 않은 거예요. 나오시지를. 배고파 죽겠는데 밥 먹으라고 하지들 않고 어쨌든 이틀 사흘 계속 금식하면서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때 눈알 빠지게 어머니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어느 날 문이 뚜껑 열리더니 할렐루야, 여보 걱정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 얼굴이 훤해지면 온 가정이 훤해지고 아버지 회사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요. 그게.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여보,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이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정이 살아났어. 나 기도하라는 싫으니까 당신이 나 좀 도와줘. 그러면서 골방으로 성경 찬송을 갖고 들어갔는데 해보지 않은 짓이라 못할 걷는 것이요. 그래서 찬송을 아는 찬송만 계속 부르니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그러면서 기도가 나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데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서 지혜를 막 주는 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막 노트에다 노트에 적어갖고 전화기로 회사로 전화해서 지금 누구한테 어떻게 하고 계속 지시하고 또 성경 읽고 적고 그러다 3일이 되는 날 할렐루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할렐루야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다 해결되고 나는 회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신앙의 자세입니다.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아버지가 엄마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힘든 세월을 예배로 풀고 힘들 때마다 가족들이 모여 하나님 우리 애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쇼가 아니고 무슨 의식행위가 아니라 삶이고 철학이고 사상이고 우리 삶의 원칙이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보여줬어야 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도피할 곳이 없으니까 게임으로 인터넷으로 중독으로 도피하잖아요.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부모 책임입니다. 엄마가 했던 방식대로 했더니 되더라 이것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위기를 줬는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가 힘입니다. 따로 예배가 힘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 5절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도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시금에. 자, 이 여리고성을 도는 친히 이동할 때 한 중앙에 뭘 돌아? 언약궤를 돌아. 언약궤가 중심이란 뜻이죠. 여러분 성막을 칠 때, 친을 칠 때 이스라엘 친이 어디를 중심으로 쳤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쳤잖아요. 항상 우리 생활 중심을 뭘로 중심 삼아야 할까?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의 훈련의 방법이죠. 보통 때 전쟁 때는 돌격 앞으로 쉬어라 그럴 때는 은나팔 그러나 제사를 드릴 때나 신년 때 이런 양강나팔을 불었어요. 양강나팔을. 자, 양강나팔을 부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오십시오. 하나님이 오십시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를 중심으로 양강나팔을 불라 이 말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을 말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계심을,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오늘은 교인들이 좀 도왔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출석률을 언제 보고하냐면 여러분 가고 나면 오후 5시나 6시에 전사님들이 공동장 다 해서 갖고 오면은 적당한 출석률이 사지 않으면 제가 스트레스 받고 시험 들라고 그래요. 왜 안 했을까? 이번에 전번에 비 온 날 출석률이 안 차더니 지난주까지 안 찼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만일에 출석률 회복 안 되면 너희들 월요일 날 출근해라. 그리고 저녁에까지 신방해라. 그래 나서 물어보세요. 거짓말인가? 누구 책임이에요? 담임 목사 책임일 수도 있지만은 출석률은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다? 공동체장들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정말로 신방하고 감동적으로 찾아가서 또 부탁하고 어떤 전도사는 나 목사님한테 혼나요, 나 쫓겨나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혼내고 쫓아내는 데는 안 해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한 장원이라도 붙들려는 그 뜨거운 열정, 그런 공동체장은 답게 생각하고 그러면 취급하지 마세요. 앞으로 정말로 충신이다 우리 전사님, 우리 부목사. 그래야 같이 일하지. 이 마인드가 틀리면 같이 일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해 갈 때 오스트리아의 한 국경 도시에 펠드리를 공격해요. 펠드리.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상당히 젠틀하다고 그래요. 젠틀. 비상시 의회를 소집했는데 나폴레옹의 기세가 너무 강하고 도저히 프랑스 군대를 감당할 수 없어서
거기에 중심되는 시의회 의원들이 모였다고 그럽니다. 우리 대표들이 대신해서 희생하고 이 도시를 살리자. 무모한 희생을 줄이자. 어차피 나폴레옹 군대 당할 수 없다. 우리가 항복하고 희생하자. 우리 의회고는 완전히 달라. 지그들만 먹고 살라고 지그들 세력만 확장시키라고 전화를 치고 나의 반박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죽고 백성 살리자는 것이요. 그때 존경받는 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힘을 의지하면 결코 이길 수 없고 이 길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정대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항복을 하면 하고 하나님 지켜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데와 똑같이 교회종을 칩니다.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가 없는 게 사람들이 활력 일어나가고 막 어디로 막 몰려가고 막 그런 것이 밖에서 보입니다. 항복하기를 기다렸다가 이거 지금 뭔 일이냐, 지금 뭐니 강한 군대가 도로온갑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조급하고 무섭게 해버리니까 이거 안 돼, 여기 포기하고 가자고는 도망쳐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하셨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래서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앵콜. 손뼉 치지 마세요. 앵콜 안에 1부 때는 찬양이 안 나와서 못했어. 지금 2부 때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를 해본 것이요. 이렇게 그걸 알아야 돼. 찬양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어르신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심에 있어야 인생이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훈련하지 않고 무슨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엄마 교회 갔다 올게. 공부하고 있어. 공부 게임하고 있어. 게임하고. 택도 없는 소리. 그래야 공부가 되나요? 예배하는 모습,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부부간에 갈등이 왔을 때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정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십시오. 형식상의 예배가 아니라 진짜로 사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 갔을 때 하나님이 이 공간은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대접할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게 되면 말도 아닌 말씀 같은데 응답하고 기도하고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진리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긴 고난의 삶을 살아오면서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성경이 진짜인 것을 내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피가 맺히도록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입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제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이후에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 응답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시대를 이끌고 역사를 바꾸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일에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